네, 오늘도 예담 새벽 기도에 함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살아남는 이들 제49장 전진의 실패함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 시작은 정말 믿음으로 오직 성경 말씀으로 뜨겁게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가운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바로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는 또 시작이 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많은 사람이 예상한 것처럼 루터의 죽음과 함께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개혁운동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하도록 큰 빛을 맡겨주셨으나 세상에 전할 모든 빛을 다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새 빛이 성경에 비치고 있으며 새 진리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 35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에게 이 종교 개혁에 있어서 정말 큰 빛을 주셨지만 모든 진리의 빛을 다 주지는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중요한 또 당장 급한 그러한 이 진리, 이 몇 가지 진리만을 그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 그 뒤를 이은 이 개혁자들이 나올 때마다 하나씩 하나님께서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 교회는 계속해서 전진해야 되는데 왜 제목이 전진의 실패함일까요? 바로 그것은 네, 우리가 이제 그들이 어, 우리도 어쩜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먼저 개혁하고 나온 이 교회가 그 다음에 새로운 빛을 받은 이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따로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이제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그 진리를 거절함으로 그 오류가 남아있는 여전히 오류가 남아있는 하나씩 오류가 제거돼야 되는데 남은 상태로 계속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진리의 빛이 나올 때마다 그 빛을 받아들여서 이 개신교가 하나로 통합되었으면 좋았는데 바로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355페이지 루터와 그의 동지들은 하나님을 위한 고귀한 사업을 성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로마 천주교에서 나왔고 또 로마교의 교리를 믿고 옹호하여 왔던 터라 모든 오류를 다 분별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속박을 끊고 성경을 세상에 전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친 진리가 있었고 버리지 못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버리지 못한 오류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 이제 루터의 제자들이 또 그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전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게 하는 일에 실패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자들 중 대부분이 일요일과 로마 교회의 다른 절기들을 계속하여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진에 실패한 이 개신교 중에는
다시 말하면 제일 그나마 로마 교회와 비슷한 교회가 이제 루터 교회가 될 거죠. 그 개혁한 순서대로. 예. 나중에 개혁한 교회일수록 이제 로마 교회가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 교리적으로 진리에 따라 빛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근데 이 개혁자들이 일요일을 바로 로마 교회의 권위의 표인 일요일을 준수한 것은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다만 일반적으로 예배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그들이 일요일에 오늘날까지 대부분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이제 요즘 들어서는 새로운 논리가 생겼죠. 로마 교회와 구별해서 그들이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이유에 대하여서 로마 교회를 따라서 일요일을 예배한다라고 하면 조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율법을 변경하셨다, 또 폐지하시고 변경하셨다라는 주장 가운데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주일 또는 안식일로 지킨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건 성경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개혁자들 중에는 물론 넷째 계명에 명시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순교를 당한 종교 개혁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 중에는 개신교인들 중에 일반적으로 이해되지 못하던 진리, 즉 넷째 계명의 가치와 성서적 안식일을 준수할 의무를 주장한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으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정당하게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개혁운동이 모든 그리스도 교회에 덮였던 어둠을 쓸어버리자 여러 나라에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신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적으로 안식일을 준수하던 그런 신자들이 있던 곳은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이 솔로몬 당시부터 스바 여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받아들인 그 나라, 그리고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 기독교의 예수님 믿는 그 진리를 받아들인 바로 그 에티오피아 나라에는 지금까지 꾸준히 그때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대의 교회가, 그러니까 고대 기독교 초대교회 그 즈음에 교회가 어떤 천년 이전에 세워진 그런 교회가 지금도 존재하는 것이죠. 네. 1800년대에 이제 이 로마 교회가 에티오피아에 전래되고 이 정부를 주장하게 되면서 그래도 공산주의가 잠깐 도래하면서 그 신앙에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또 그리고 나서는 다시 안식일을 지키는 신자들이 많고 오늘날 아프리카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물론 유태교인들도 많습니다. 네, 유태교를 처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이 동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신자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를 통하여 그 진리를 가진 백성들을 항상 지키셨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시대에 또 진리를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중세 암호 시대에 극심한 박해 시대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마치 엘리야를 보호하시듯이 지켜주셨고, 물론 모든 지역에서 모두가 다는 아닐지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셔서 마침내 이 마지막 때에 이 진리가 온전히 다 드러나고 오류를 쓸어버리는 그런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개혁 운동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루터가 그토록 고귀하게 출발했던 그 길에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충실한 몇 사람이 때때로 일어나서 새 진리를 전파하고 오랫동안 고수해왔던 오류를 드러냈으나 대다수는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인이나 루터 당시에 있던 로마 교회처럼 저희 조상들이 믿는 대로 믿고 그들이 행한 대로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다시 형식주의로 퇴보하였습니다. 네, 조상들이 믿는 걸 그대로 행한 대로 만족하였다. 어떤 의미에서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조상들이 행하지 않던 방법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 진리,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집안 그리고 또 교회가 또 마을에서 늘 해오던 대로 그렇게 그들의 신앙을 그냥 따르는데 또 전통을 따르는데 만족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신앙은 다시 형식주의로 퇴보하였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새로운 진리가 전파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보고 검증하고 또 성령님의 지도와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검증해 봐서 그것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되고 바로 그것이 우리 재림교회에서도 주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기존의 가르침과 다른 이설, 다른 주장이 성경 말씀에 대한 다른 교리가 그렇게 주장될 때 우리 재림교회는 그것을 성경적으로 전 세계적에 있는 목회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검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이 정말 진리인가 아니면 오류인가 이것이 성서적인가 아닌가 재림교회의 기존의 진리가 맞는가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맞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여서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게 되면 그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새로운 진리를 거절하지 않았어도 새로운 우리가 그 진리를 온전히 다 믿을지라도 바로 그 진리를 머리로 아는 것에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그친다면 그 진리를 온전히 따라서 그 진리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 글자뿐만 아니라 그 정신까지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지키고자 하지 않는다면 형식주의에 빠집니다.
물론 형식주의가 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믿는 진리가 맞을지라도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그런 것에 빠지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과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만족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것은 또 역시 형식주의적인 어, 본질이 빠진 마치 그릇만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늘 경계하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자, 맺고자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정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먼저 내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가정,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 또 지역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뭐 직장이나 등 여러 가지 이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정신을, 초대교회의 그 정신, 그리고 성경 전체에 있는 정신, 바로 하나님께서 누리시던 그 행복,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누리시던 그 이타적인 또 자희생적인 그 사랑을 하고자, 네, 하는 신앙이 아니라면, 아무리 그 교리가, 진리가, 믿고 있는 그 신조가 옳을지라도, 성서적일지라도, 우리는 세속주의 또 형식주의로, 또는 아니면 공로주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삽니다, 그러니, 네, 결국 그것이 뭐가 되냐면, 예수님이 공로가, 예수님의 공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 자신의 업적, 이런 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주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지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다 주의가 되는 것이죠. 기복주의, 기복신앙, 또 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 공로주의, 뭐 이런, 그리고 예수님 중심 삶이 아니라, 처음엔 예수님 중심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다시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기쁨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게 영광을, 또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 대신에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는, 바로 그러한 삶,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은 형식주의로 퇴보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퇴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이제 제2의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어제 보았던 그 말씀,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히브리서 10장 37절입니다. 그리고 38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말씀하기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다시 말하면 앞으로 전진하는 자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주의에 빠져서, 또 세속적인 그런 것에 빠져서
우리가 뒤로 물러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뒤로 물러갔다 그러면 백슬라이드, 타락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타락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것만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진리를 또 새로운 빛을 주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도 앞으로 전진하느냐 아니면 뒤로 물러가느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류를 받아들일 때 뒤로 물러가는 것이죠. 나의 의는 믿음으로, 누구 믿으면 예수님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인은 누구 믿음으로 삽니까? 자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는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뒤로 물러가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전진하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뒤로 처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처음에는 뒤로 처집니다. 그러다가 너무 거리가 많이 벌어지면 거기서 포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뒤로 물러간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런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리어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 가운데서 전심전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합니다. 현실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물론 이제 이 경제적인 면에서는 만족할 줄 알아야 되겠죠.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 믿음, 신앙에 있어서 또 성경의 진리를 배우는 데 있어서 제자 훈련을 받아서 제자가 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거기에서 그냥 주저앉으면 그 가운데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기온도 적당하고 산들 바람이 부는 또 햇빛도 뜨겁지 않은 또 비나 눈도 내리지 않은 그런 봄이나 가을의 그 길처럼 좋은 길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그러나 때때로는 우리가 뜨거운 여름이나 아주 추운 겨울처럼 그래서 폭풍을 만나거나 아니면 눈보라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뜨거워서 지치든지 아니면 너무 추워서 얼어붙는 그래서 쉬고 싶은 영적인 그런 주저앉음의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뭐라고 했습니까? 찬미가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전진합시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책임, 내 가족 구원에 대한 책임, 내 자신의 구원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용서받고 믿음으로 사는 일에 대한 그러한 중대한 책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그랬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요?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 뜻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는 끝까지 견디면서 앞으로 나아갈 사람들입니다.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는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다가 너무 힘들 때, 지칠 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그 폭풍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언제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요? 아닙니다. 날마다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깐 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 정해진 시간이 되면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바로 그분을 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처럼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새벽을 깨우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공로입니다. 업적입니다. 남들이 못하는 새벽 기도를 내가 했다. 그거 그렇게 자랑할 거 아닙니다. 원래 초대교인들이 그걸 너무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그저 우리가 새벽을 깨울 수 있고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고 경건하게 살고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은혜, 놀라운 사랑,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고 주의 계명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주의 말씀을 늘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우리 자아를 아버지 손에 굴복하오니 받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또한 앞으로 전진하는 그리스도인,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유혹에 빠져서 또 세상에 시달려서 낙심함으로 뒤로 물러가 하나님의 진리를 저버리고 멸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 주시길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